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화물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말씀 열왕기하 21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0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붐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문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유명한 분광사 가운데 한 분이셨던 김익두 목사님이 전도하실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어떤 청년이 김익두 목사님의 전도를 방해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대들더라는 거지요. 그 이유인즉 애써 길러놓은 농작물에 벼락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왜 나쁜 사람도 많은데 나같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의 곡식에 벼락을 때리는 것이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김 목사님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너 소학교는 나왔지? 그럼요. 공부할 때 너희들이 장난하고 졸고 떠들 때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쥐봉으로 흙판을 때리지 않더냐? 그 흙판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냐? 아니다. 그것은 경고다. 계속 떠들고 장난하고 졸면 이 흙판을 때리는 것과 같이 때리겠다는 경고형 행동이란다. 마찬가지로 너희의 농작물에 벼락을 내리신 것은 너희에 대한 경고형 행동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청년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말 없는 무화과 나무에 저주를 내렸을까요? 그것은 당시 열매 없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에 앞서 경고하신다는 거지요. 어쩌면 경고는 하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남왕국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으시려는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던 가나안 땅에 있던 다른 족속들보다도 더 심각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고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남왕국 유다와 므낫세가 하나님의 경고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키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했다는 거지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썼던 사람들을 모두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므낫세를 심판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사용하십니까? 역대하 33장 10절과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므낫세 왕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죽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드디어 숨겨놓았던 회초리를 들기 시작하셨다는 거지요. 그 회초리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었다는 거지요.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므낫세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를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과 연관이 됩니까? 오늘 보면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드리라고 예언했다는 거지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와 예루살렘 성을 원수의 손에 넘겨서 모든 원수들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의 말발굽 아래 무릎을 꿇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견디고 버텨낸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히스기야 왕과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 성밖에는 없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이 특별히 무엇을 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경제력이 강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군사력이 강해서였습니까? 만일 군사력이 강했다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신하 랍사게가 말을 탈 수 있는 사람을 낼 수만 있으면 말 2000피를 주겠다고 조롱했겠습니까? 히스기야와 남왕국 유다가 이길 수 있는 이유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벨론이 히스기야 왕에게 사신단을 파견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세상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강권하셔서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지, 만일 그대로 내버려 두었으면 우리도 어쩌면 므낫세와 똑같은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지요. 므낫세는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 결과로서 자신이 체포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역대하 33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바벨론에 끌려가서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왕위에 앉을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므낫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역대하 3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므낫세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숭배했더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다음에야 정신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우상숭배를 위하여 쌓았던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성 밖으로 던져버렸다는 거지요. 그 후에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여호와 신앙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고난을 당한 이후에 다시금 여호와 신앙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